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일하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받은 은혜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로는 450장, 찬송가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핫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로 고백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들 자녀들에게 교육하듯이 학교 가서 예수 믿으면은 꼭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으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저 말로 때우는 모습이 아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입으로 시인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 12장도 시작하면서 1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앞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저 말로 때우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죽은 제사 아니에요. 그저 말로 때우는 것 아니에요. 내 몸뚱이로 내가 위치한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살아가는 제물로 주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안 때우셨죠. 그 하늘 보좌,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갖 고난과 고초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세상의 길, 세상의 뜻과는 다른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이 강요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이 자랑하고 보여주는, 강요하는 그 평화와 그 성공과 그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 있지만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좁은 길이 바로 은혜 받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 세상의 뜻을 분별해서 안 되는 길,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인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엇인가? 때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때로 불공평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불안하지만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의지,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길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틀린 길이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길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해도 그것이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과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참 길은 비록 좁아 보이지만은 주님의 길이기에 그것을 분별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확인하고 분별하고 인정하니 1절 말씀처럼 living sacrifice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분별하고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모든 것이 뚫리고 이해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닌 것 같은 때도 있지만은 다시 2절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교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희들은 도구다, 장난감이다, 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사람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심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 내가 다 안다는 듯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또 내가 보기에는 암울해서 절망하고 힘들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 뜻을 따라서 나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만 믿고 걸어간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죠.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내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도 않고 반대로 한계가 보여서 막 도망가고 싶고 다른 걸로 때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 살아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1절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 확신, 믿음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은혜 받은 자의 특권, 명예, 정체성,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가장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 뜻을 아니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 근데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샬롬 교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 직분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런데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때로는 이게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 망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만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는 않고 자꾸 빠지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지만은 그 은혜가 똑같지도 않고 직분도 은사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보면 다양성이죠. 풍성함이죠. 반대로 말하면 홀로 다 감당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니 한계가 있고 일치되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믿는다. 세상적인 용어로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는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그래도 괜찮다. 말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니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내 몫을 감당하면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이로 함께 있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받은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그것이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장로, 권사, 집사, 다른 또 직분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각기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가대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중보기도자로서, 말씀 읽는 자로서의 그런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나도 사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받은 만큼은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미루지 않고 다른 것으로 땜빵하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고 별로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나는 죄도 많고 능력도 없고 때로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맡기신 그 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You are something, You are special이죠. 그래서 나에게만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원하셔서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모습으로 있게 하셨다. 나 같은 자도 부르시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니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적용이랄까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앞쪽에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 번역 중에서 가장 직역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게 YLT입니다. Young's Literal Translation인데요. 여기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는다. 좀 직설적으로 사랑은 오래 고통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인정하고 확인한다면은 그것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오래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선물을 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오래 참고 오래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 나는 내 자리에서 기꺼이 오래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표현합니다. 오래 고통당하는, 오래 참는 것은 불행한 거다, 비참한 거다, 열등하다고 자격지심이 든다,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불행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불행한 게 뭘까요? 오래 고통받는 게 불행일까요? 근데 오래 고통받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심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고통은 비참함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래 참을 수 없어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안에서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래 고통 당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억울함과 불행함과 짜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은 이 오랜 고통은 기쁨이요 특권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눈앞의 현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하라, 평안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힘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때로 눈앞에 한계 상황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이 주는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어떤 성공의 비결로 평안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평강을 위하여 때론 불안불안한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 다 합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세상적인 것으로는 불안이요, 짜증이요, 원망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보다, 환경보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한 몸으로 묻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리에서 리빙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계획과 판단과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함만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연달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1, 2, 3부 주일 예배도 다 확대 개방했습니다. 8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대변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구역 예배도 이제 7월 달부터 재개하게 됩니다. 그 왕년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라고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로 인하여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왕년으로 그치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재물이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이 연약하고 때로는 나이도 많지만 지금 내 자리, 내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여러 가지 핑계로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것을 제외한 만약에 게으름이라든지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라든지 저 사람이 싫어서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그저 의무,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자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왕년의 그 열심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열심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그 예년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나의 걱정과 핑계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안다면은 핑계를 댐으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때우지 말고 다시금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어떨는지요. 이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분명히 다름을 고백합니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인정하기에 오늘도 수많은 제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때로 오랜 고통 같지만은 그 안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샬롬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시어 이 신자의 특권,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4일 주일부터 1, 2, 3부 예배, 주일 예배를 확대 개방하였습니다. 1부는 8시, 2부는 9시 반, 3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니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8월 첫째 주간부터 대면 예배로 개방하고 동시에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56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둘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